성경을 가까이에서 보면 눈이 나빠지니까 멀리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안식일에 목사님께서 사실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은데 부족한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제 자신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 이시호 지사님이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자주 기억절에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또 많이들 이으시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시라.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되게 거룩한 백성인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걸 봐서는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 왕같은 제사장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자주 이런 얘기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러우면 지는 거야.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부러워하는 거 있으세요? 아유 난 저 성도님 보면 참 부러워 죽겠어 뭐 이렇게 그러기도 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해요 아직은.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 누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 제목처럼 이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 말을 어찌 보면요 아주 얄미운 말이죠. 가뜩이나 부러워 죽겠는데 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부러워하려고 해도 애써도 부러운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저는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잘나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걸 떠나서 그게 아니고 저도 역시 잘생겼기 때문에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뭘 부러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부러운 거예요. 저는 가끔 참 기초상식이라든지 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을 제가 참 부러워해요. 저는 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이 알게 모르게 제가 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하는 만큼 잘 안 따라줘요. 우리 아들 중에 제일 머리가 좀 좋은 막내 도현이가 있는데 우리 도현이가 하루에 영어 단어를 척 이깁니다. 이렇게 아빠 한번 저를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요. 어제 그저께는. 그래서 했더니 오늘 이온 거래요. 그런데 그거를 한두 개는 조금 약간 틀린 등 하는데 그걸 다 이겨요. 저 참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아빠는 참 내가 참 부럽다 이렇게 하는 몇 시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영어단을 이루는 거 보면 참 부럽다. 저는 조금만 이루다 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 가운데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제가 김은석 장로님 내가 김은석 장로님 제일 부러워해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데 뭐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의 스토리가 들어보면 정말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김은석 장로님 연세 그 연세가 되면 저도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심은요 어디에서 기초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기심에서 기초하지요. 이기심. 그래서 부럽고 부러워서 부러워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가끔요 이 매스컴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끔 살인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살인사건들 중에 이제 어떤 부분에 차지하냐면 이렇게 부럽고 부러워서 부러워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살인하는 일이 가끔 벌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러워서, 얄미워서, 질투해서 살인사건 일어나는 거 있나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나름대로 가인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 과거 이야기하면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거지요. 가인이 농사를 참 잘 짓는가 봐요.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이 달란트가 농사 짓는 거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큰아들인 가인이 하나님께 부모에게서 배운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드렸다는 거죠. 자기가 농사를 져서 최고 좋은 상품,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특산품. 특산품을 골라서 잘생기고 빛깔도 좋고 먹은직스럽고 그런 농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런데 자기 본인과 동생 아벨이 함께 드리겠지요. 한 시간에 드리겠지요. 그런데 동생 것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사르셔서 받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자기 것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가져가면 좋은데 안 가져가니까 제사를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일어나요? 이제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생을 그래서 이렇게 거닐다가 동생을 그냥 뒤에서 느닷없이 뒤통수를 쳐서 이렇게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결국 바로 시기와 질투로 부러워서 기초된 살인 사건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 사건 있지요. 요셉이 비록 형제들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동기가 그렇습니다. 동기가 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칼라로 딱 이렇게 지어서 손수 짜가지고 배틀에 짜서 그렇게 해서 왕 같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게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그거는 끝나면 좋은데 가끔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 꿈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꾼 꿈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안 했으면 좋았을까요? 해야 마땅한 걸까요? 네?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자기만 알고, 그냥 이게 자기만 알고 조용히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지냈더라면, 뭐 혹시 이러한 지경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립이 되니까. 예. 그래서 결국 심부름 멀리 떠나 있는 양을 치러 멀리 떠나가 있는 형제들에게 아버지께서 먹을 양식을 자루에 짊어서 형을 찾아가게 하지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동생이 옵니다. 아,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요셉이 자기 눈에서, 형제들이 눈에서 안 보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느닷없이 저 멀리서 눈에 탁 오는 겁니다. 이 미운 동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인원을 하지요. 예, 죽이자, 뭐 하자, 뭐 이렇게 하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굴 속에다가 동생을 쳐 넣습니다. 이것이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 마음의 동기가 살인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굴 속에 집어넣는데 역시 그것이 살인 사건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다니엘서 공부하지요. 아까도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뭐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나요? 네,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 잡혀온 자손인 다니엘이 그것도 총리 가운데, 3명의 총리 가운데 우두머리 총리로 선임이 된 것에 대한 불만. 그런데 이 다니엘을 참으로 죽일 만한 이유를 찾아보려 하니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흠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흠이 없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포로 생활에 포로 신세가 졌지만 그거에 대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곳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만 사자굴에 넣게 되는 사건 속에 일어났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살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비록 죽지는 않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질투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데 대접을 못 받으셨죠.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 가운데에 정말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이 나사렛 동네는요, 촌구석이에요, 촌구석. 보잘것없는 인물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태생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많은 관중들이 따라다녀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이 선생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볼 때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회를 봐서 죽일까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부러워하다 보면 상대를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바로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재산으로 따지면 순위로 한번 매겨볼까요? 누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갖고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예. 누구요? 예, 제가 한번 요즘 순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1위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요? 14조 4천억 원. 예, 14조 4천억 원. 2위가 누구냐면 아모레 퍼시픽 회장 9조 6천억 원. 3위가 누구일까요? 삼성전자의 누구? 이재용 부회장 7조 1천억 원. 예, 그 다음에 4위가 스마일 케이트 대표 권혁주라는 이분이 있는데 5조 6천억 원. 그 다음에 5위까지 말게요. 5위가 누구냐면 현대자동차 회장의 정문고 얼마일까요? 5조 5천억 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 5위 안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뭐 하는 거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부럽지 않습니까? 네? 안 부러워요 진짜로? 네. 여러분 이 돈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네, 세상에 많은 숫자이죠. 네, 많은 숫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장 많은 이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잘 알다시피 빌 게이츠라고 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진짜 안 부러우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때문에 안 부러워요?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을 몰라 돈만 아는 모래 자기가 죽을 때 그렇게 살아요. 몇천 년 살아요. 네. 살아요. 네, 정말 진정한 부자이십니다. 네,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부자이신 분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인 이건희 회장 말고 우리나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갑부. 맞히시는 분 제가 나중에 상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건희 회장 말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갑부 안종만 지사님 누구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아, 네, 모르시요? 네, 모르실까봐 상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박윤철? 아니, 그냥 돈으로 따져서요. 네, 사실 누구냐면요. 들어보면 저 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설적인 이름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왜 홍길동일까? 여러분 가까운 동사무소 관공서 가시면 홍길동 서비스 안 써 있어요. 제 역사무소 가니까 다 무슨 뭐 예시에 홍길동이야 다. 네, 홍길동이에요. 부동산 표기도 홍길동. 은행에 가도 다 홍길동.
여러분 은행 통장에 다 홍길동이요. 홍길동만큼 부자가 없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참 어찌 보면 치부 갑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길동이. 그런데 세계 최고의 갑부가 아닌 온 우주의 최고의 갑부가 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누구라고요? 예, 바로 저희들입니다. 왜 그럴까? 우주의 주인이신 하늘의 왕자님이 저와 여러분을 짝사랑해서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의 이 죄된 이 목숨을 대신해 죽으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쁩니다. 이쪽에서는 아멘 하는데 이쪽에서는 아멘이 지금 보니까 예, 바쁘 맞습니까? 아멘. 예, 저 여러분들은 바쁘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부러운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서서히 식다 보면 뭐가 자리 잡게 된다고요? 부러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자존감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랑은 자존감이죠. 그 사랑을 알고 받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로서 자존감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가슴에 없는 겁니다. 뭘 봐도 왜? 나는 어디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앞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도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가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구원을 받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겠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그러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큼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나쁜 짓 하고, 이거 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누구를 욕먹는 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목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낭독하고 일찍 마쳐드려야 오늘 점심도 준비가 안 됐는데 집에 가서 얼른 점심 준비하실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 당신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창조하셨네. 당신은 특별한 사람. 주님, 당신을 위해 세상에 주님이 오셨네. 당신보다 귀한 것, 세상 아무것도 없네.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 세상 모든 것 당신 위에 지으시며 세상 모든 것 당신에게 주시고 천국도 당신에게 주시리니 당신은 특별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보아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정말 열심히 다니엘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아멘. 네. 그 이외에는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닮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귀한 만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어떤 것을 보아도 부러워하지 않는 신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백성들을 보고 부러워할 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고 웃는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의 하늘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널리 알리는 귀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백성들이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여 끝까지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치료해주는 아름다운 백성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